대한성서공회가 지난달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과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대한성서공회 이용호 신임 이사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자라왔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유산이고 또 대대로 이어가야 할 유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쁘지만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한성서공회의 의미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없는 나라에 무상으로 네. 자고된 성경을 반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대한성서공회가 1979년을 기점으로 네.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상당히 그 봉사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고 특히 성경을 그 제작 반포하는 일에 있어서 무상으로 미자립 그 성서공회 국가대 그 반포를 해왔습니다. 네. 현재로는 연 3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성경을 반포하고 있고요. 전체 언어로 지금 한 그 111개 언어로 600만 부에 이르는 그 성경을 현재 제작하고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그 사업을 해오시면서 그 받았던 그 은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네네. 나눠주시죠. 성경을 보내는 지역이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서남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중에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또 이 미얀마, 네. 또 라오스 이런 등지에 반포를 한 결과 개종을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개종이 그냥 우리 같은 환경에서의 개종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개종. 예.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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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성경 번역 작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긴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예. 그게 사회주의 국가냐, 이슬람 국가냐, 혹은 불교 국가냐, 힌두교 국가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게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용어 채택이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자국어 성경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최소한 10년, 네. 15년 혹은 2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현재 그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나 이 민족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언어가 7,000개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쪽복음, 그 부분적으로 네. 번역된 성경까지 추산을 하면 약 3,000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4,000개 언어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특별히 올해는 종교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중요성,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바라보는 역할 또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사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 그건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나 또 교회 발전에 있어서 성경의 이 순수한 파수 그리고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쉴 수 없는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요즘 보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디지털화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활자화된 이 성경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책으로 출판되는 성경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일에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성경 그리고 또 이 IT 문화와 결탁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상당히 지금 젊은 계층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성경은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책은 감소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계속 살아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서공회가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보완하면서 지금 이 일에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인데요. 이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서 출판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문제도 이미 이 연구 작업에 들어갔고요. 예. 지금 이 디지털 문화라든지 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술 문명이 신속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그것이 서로 부합이 안 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성도들의 욕구가 그냥 활자로 된 책으로서만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진도 요구하고 심지어 동영상도 요구하고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성서 보급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이면서도 기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기법이 동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수단적인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의 물결 앞에서도 현재로도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변화에도 계속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